돈의 길이죠. 자, 인간은 문제와 답만 알면은 아주 사는 게 정말 길을 찾고 살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늘 하나님을 잘 모른다, 떠났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모른다 이 말은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나 안 하나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답을 주셨어요. 참 이거 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대는 게 아니고 참 이게 중심이 돼야 되죠. 뭐가 답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신 분이 내가 길이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죄에서 완전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방을 주셨는 것이 로마서 8장이죠. 여러분, 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또 제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해방이고 그렇죠. 사단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똑같은 요절인데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럼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자,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됐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귀 자녀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요절이든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오늘 불치병과 예수님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병에 대한 요절을 보려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근원적인 이 치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원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죠. 근원적인 문제를 볼 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아주 하나님 모르면 죄와 사단.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이 사단이 12가지를 잡고 있어요. 딱 잡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또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말이 그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있다가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치유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근원적인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나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그게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치유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명이 뭐냐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한 명이 아주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아주 잘 눈여겨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세상 방법을 찾아요. 뭐 사람을 찾거나 뭐 다른 의술을 그보다 더 많이 하죠. 근데 이 환자는 물론 나 환자는 다른 데 치유될 수도 없지만도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좀 말씀을 이래 들을 때 내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는 완전히 답이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답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해결책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했던 같이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이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도 받게 되고 치유도 되고. 근데 이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 이랬죠. 여러분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아직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이 고백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이 의식도 별로 없어요. 시대가 악해갖고 내가 하지 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뭐.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면 나도 너가 낫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낫기를 원한다. 치유되기를 원한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불치병과 예수님 권세인데 저도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딱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성경을 보고 무조건 울고불고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많이 먹고 해도.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이 환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다 이 중심이 이게 돼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문제와 치유, 축복이고 치유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순간 치유되는 거라. 그 어떻게 됐냐? 적시라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적시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느냐? 끊임없이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정말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면 어느 날 병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거의 다 이렇게 좀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에 대한 답이 구체화돼야 돼요. 여전히 여기 있으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말이라도 해라니까. 선포를 하든지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하든지 그래. 그러면 이 일을 볼 때 본론에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그 언약이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일 먼저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원적인 치유.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느냐? 도리가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라는 고백에 대해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 놔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인생 되면 돼요. 그래서 답이 되라 그러잖아요. 답이라니까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답이 되라니까. 그냥 시작이 뭐냐?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건데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내 가진 게 너무 많아. 내 지식이 너무 많아. 내 가진 것이 예수님의 가진 거는 눈에 안 보이고 내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단이 주는 12가지 여정 못 빠져나온다. 여기에 그냥 잡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로 고백해라. 절대 기빈 아니고 그냥 손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이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100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산업이나 교회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산업에도 정말 기도가 당겨야 돼요. 교회는 말할 거 없어. 사단이 완전 교회 무너뜨리기 작정하는 거예요. 교회, 내 인생, 예수는 그리스도 주인 되어야 되죠. 그죠? 길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저럴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은 다 발판이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서 상태예요. 이 상태는 뭘 말하냐면 내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에요. 자, 요거는 주인이죠. 요거는 주인을 말하는 거고 시작은 주인을 말하고 요거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마찬가지예요. 절대 만남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특별 사역만 요구하면 안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요. 만남이라니까. 그 만남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냐? 엄청난 일이는 성삼위하는. 그렇죠? 그리고 보좌 축복이 우리 9가지가 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죠. 시대 바꾸는 능력. 여러분, 렘넌트가 일어나면 시대를 바꾸죠. 그죠? 중직자가 일어나면 시대를 바꾸죠. 교회는 중직자가 안 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를 체험하면 영적 상태가 돼요. 내 상태가 그렇게 이 나 한 자가 시작을 발휘했기 때문에 상태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 결과는 말할 거 있습니까? 근원적인 결과는 정인되는 거예요. 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그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름대로 딱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는 증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 한 자, 나 한 자.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 제일 제사장에게 가라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고쳤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제사장에게 증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다면은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사장도 살아나고 종교인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육의 병든 자가 살아나.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단한 거지만 자꾸 들으시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병도 치유되지만은 나 혼자 정감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병도 치유되잖아. 다 치유되죠. 근데 병 치유된 게 아니라 또 병든 자에게 간증하죠. 간증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위에 환자들 있으면은 꼭 찾아가고 뭘 챙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예수 소개하고 이러는 이유가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것은 어떤 고통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근데 참 여기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 목사님이 생각인데, 이 병이 안 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 이 자체가 이게 치유라는 거죠. 치유고 큰 응답이라는 거죠. 인생의 답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한 단어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해도 그분만이 그리스도 되신다. 인간 문제 해결자 되신다. 이게 딱 답이 나오면 아주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로 결론 내야 되느냐? 나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래서 문제 생각 있으면은 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당당하고 대통령 자녀 대단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또 찾아야 돼요. 절대 못 찾도록 해요. 이거 잊어버려요. 그리스도를 문제만 생기면 잊어버려요. 근데 근원적으로 예수님만이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 확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가지고 이번 주도 메시지를 조금 잘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인생이 담긴 거예요.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치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 길이 안 보이고 너무 암담하고 참 죽을 일만 생각밖에 안 들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전환되었습니다. 영원한 답이 있고 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실 거야. 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또 병든 자를 치유할 거야. 그리고 말할 거야. 저 예수님 잘 무시하는 제사장들,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렇게 정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원적인 치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근원적인 능력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에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